오늘은 누가복음 8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또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자기 이해.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자기 이해.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또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깨달으셨을까? 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누구신가라고 이해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가, 우리 자신의 이해, 오늘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이해를 보면서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많은 경우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자녀들은 거기에서 방황 속에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면은 대학 생활 4년뿐만 아니고 그 인생 속에 참 힘든 인생을 보내는 자녀들도 간혹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대학 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부모 품에 있을 때까지 자라나면서 자기는 미국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친구를 사귀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아예 또 한국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그냥 미국 친구들만 사귀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보면은 더 이상 이 미국 친구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그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고민에 빠진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미국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 친구를 만나야 되고 한국 사람들 사회 속에 학생들 모임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는 미국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 미국 학생들만 사귀어온 학생들, 한국말이 서툴고 또 한국 아이들하고 또 같이 섞이려고 하니까 이게 뭐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 생활에 정체성의 혼란으로 방황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여기서 태어나서 영어를 잘하고 미국 문화에 익숙하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키울 때 한국 사람으로서의 또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치고 또 준비시켜줘야 또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 혼란으로 방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국의 PD 수첩을 통해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800 비자금에 대한 비리들이 폭로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목사인 저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서 있는 위치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모습들, 목사가 목사답지 않는 모습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이 한국 사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국에 있는 우리의 모습의 한 단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비난하기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또 돌아봐야 될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이며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혼란으로 인한 그 삶의 결과가 한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깨달으셨는가를 이 누가는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인데,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셔야 한 그 소명이 있는 것을 언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공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사역의 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중간의 일들은 다 기록이 없는데, 오직 오늘 본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만이 바로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 그 중간에 그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앞선 지난주까지 묵상한 그 말씀에 보면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느냐? 12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3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과 3장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또 흘러가느냐? 18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과 12년, 또 3장과의 18년, 이 시간의 갭 속에 오늘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기에 자신이 누군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한 시기였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하게 이 기간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남겼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1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의 부모가, 먼저 40절을 보십시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에 아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child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이비 시절을 이제 지나서 child,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little child입니다. 어린 아이. 예, 그 시절에 이제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소년 시절입니다. 43절에 보면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 한국말에 똑같이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보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년기 시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이제 고향 나사렛에 살고 있는 갈릴리의 나사렛 가셔서 이제 이게 자라났습니다. 지금 나사렛에 있는데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로마 영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로 남자들은
성인인 남자, 즉 성인은 13살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들은,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월절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의무이지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가족들은 온 가족이 그 먼 길을 가서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갈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했지요? 온 식구들이 유월절 절기에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가 140 내지 150km, 마일로 얘기하면은 90마일 정도 됩니다. 차로 가더라도 꽤 시간이 걸리는 거리지요. 그걸 걸어서 옛날에 가다 보니까 굉장한 시간이 걸리지요. 그 순례의 길을 이 가족이 다 떠나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족들이 참 경건한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항상 올라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나사렛이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우리 표현일 것 같은데 올라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높은 지역이니까 올라갔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살, 아직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13살부터 성인이지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서 다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는 하루 지키게 되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로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7일 동안에 무교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무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7일 동안에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와 이어지는 7일 동안에 이 무교절을 일반적으로 유월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는데 예루살렘에서 며칠이 걸리지요? 8일을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때부터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게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와 애굽에게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고 내어 보내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보내실 또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잡았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땅에 와서 심판할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이 천사가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이란 말이 뛰어넘었다는 말이고 영어로 pass over라고 쓰지요. 뛰어넘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그 빵을 먹고 그리고는 어떤 것을 또 하나님이 먹게 하셨느냐? 절기를 지킬 때에 썬 나무를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썬 나물 먹으면 참 힘들지요? 예, 저도 가끔 비르멜론 이렇게 한번 먹어보는데 몸에 좋다 그래서 써서 그걸 도저히 먹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썬 나물을 먹는 이유가 바로 뭐냐? 참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참 썩고 썬 삶이었는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유월절 절기가 예수님 당시 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 절기가 오랫동안 지켜져 온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8일 동안에 유월절, 무교절 이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집으로 다시 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3절, 44절 볼까요? 자,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때에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12살 보세요. 꽤 많이 알아요. 세상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부모가 뭘 얘기하면 털코베 가잖아. 다 알고 있는데 왜 얘기하느냐 이거잖아요. 알지도 모르면서. 그죠? 이 12살 되면 뭔가 자기 의사가 분명하고 힘이 있고 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것은 길을 잃어서 머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이를 너무 방치한 거 아닌가. 요즘 같으면은 아마 이 차일드 아이들을 이렇게 어뷰즈 했다고 이 고발당할 부모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이제 하루길을 갔는데 그것도 금방 아니고 하루길을 갔잖아요. 그 당시에 무리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무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이해하면은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그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강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러니까 거기가 강도가 출몰을 많이 하고 군데군데 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순례의 길을 가고 여행을 하면은 절대 혼자 가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무리를 지어서 이제 움직일 때 어떻게 가느냐? 앞에는요, 어떤 무리를 만드냐면은 여자와 아이, 연약한 사람을 앞에 무리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뒤에는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 앞에 이렇게 뒤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로 강도들이 뒤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를 이렇게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가다가 이제 어디서 머무느냐? 가다가 이제 야영지에 가서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워야 되잖아요. 그때에 이제 하루길을 가서 이제 거기에 무리들이 머물게 되면은 그때 자기 가족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길을 가서 머물게 돼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그러니까 분명히 마리아가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당신하고 같이 안 갔냐? 또 마리아가 또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당신하고 오지 않았느냐?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일반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지요? 이 아이 하나 놓고 부부싸움 나오지요. 네가 잘했니? 너가 잘못했니? 이 소리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두 분이 이래 보니까 안 보이는 거, 친척 속에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이 요셉은 그 앞에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거니 하고 하루를 온 거고, 또 마리아는 안 보이니까 아, 뒤에 남자들 오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오겠구나 하고 그냥 하루를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걸 이제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6절 한번 볼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저, 그러니까 뭐지요? 다시 하루 왔고 그 다음에 하루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만에 이제 온 데 찾다가 이제 사흘 후에 어디서 만났지요?
성전에서 만난 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가보니까 성전에 이제 예수님이 중간에 놓이고 거기에 랍비들이, 유명한 율법 선생님들이 모여갖고요, 이제 서로 질문으로 주고받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교육 방식입니다. 지금도 유대인 학교 가보면요, 성경 토라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고 토론하고요, 막 그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달아나 버리지요. 예, 자꾸 이렇게 질문하고 나누고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유대인들의 이게 성경 공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의 깊이가 커지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놓고 랍비들이 질문하고, 어떤 질문할까요? 아마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거기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질문하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12살 된 이 소년 예수님이 말하고 하는 것 보고 전부 놀라는 거예요. 이 놀랐다는 표현이요, 기절할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이게 평범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찾아온 부모들이 이제 소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왜 여기 있느냐, 왜 우리에게 걱정하게 만들었느냐, 이제 이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 속에서 자기가 누구신지에 대한, 자기가 이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부모에게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긴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걸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말이 바로 뭘까요? 자기가 메시아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존재를 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8절 49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였었나이까 하시니. 자, 여러분, 부모가 놀라서, 특히 어머니, 참 아버지는 어디 가도 점잖으신 것 같아요. 예, 어머니가 총대 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소년 이 예수님에게 얘기한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성경은 아주 나이스하게 기록했지만 우리 아내의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별 표현이 다 나오겠죠. 뭐 이놈의 X야, 뭐 이거부터 나오죠. 이거부터 나오면서, 야, 이놈아 빨리 지대로 안 따라오고 네가 뭐 하고 막 이게 열부터 받아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느라. 여기에 너 아버지 누구를 얘기하지요? 요셉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너를 찾은 줄 아느냐. 그런데 49절에 예수님의 대답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우리 같으면 뭐 이게 나올 정도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오게 했는데 왜 찾았냐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읽어 나가시면 안 되고요, 바로 48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49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아버지를 대조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걸 보셔야 돼요. 그 어머니는 지금 육신의 아버지 그 얘기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 그 아버지는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평범한 표현이 아니고 이게 아주 비범하고 특별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보통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아버지 관계를 얘기하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세요? 바로 어머니가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를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그 관계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자기가 아버지의 관계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아버지의 관계라는 그 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바로 육신의 그 부모에게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그 부모를 향해서 자기 자신의 지금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에게 그것을 지금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특별한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인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의 관계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가 특별한 관계, 이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한 특별한 관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고, 유대인에게서 하늘은 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지 않는 부모가 있으십니까? 이 땅에 있는 어느 부모가, 모든 부모가 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 세상의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정말 죽을 수 있다면 죽을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그것이 아버지, 부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걸, 그걸 인식하고 나가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가장 사랑받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라는 것, 이 깨달음과 이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가 그것이 잘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그것은 자동적으로 바른 관계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관계의 이해가 부족하고 그 정체성이 불확실하고 방황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바로 잡아주면서 그 바른 관계를 깨달은 주님, 육신의 부모의 관계는 어떠했을 것 같아요? 51절의 말씀 한번 보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성도 여러분, 나사렛을 가셔갖고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들더라. 이때부터 바로 몇 년까지지요? 18년. 구원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18년 동안에 부모에게 잘 순종하며 받드니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주님이 아시고 나니까 그 바른 관계가 결국은 육신의 부모에게 잘 순종하며 공경하는 관계 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관계는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 속에 사이에 있는 것이 누구의 관계라고요? 부모의 관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나타나는데 그 관계가 누구의 관계라고요? 부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면, 성도 여러분, 그 바른 관계가 여러분의 부모를 정말 잘 공경하고 주님처럼 받들고 공경하는 그 관계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셔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압축하면 십계명이지요. 하나님이 10가지 이 계명을 주시는데 관계 속에 이 계명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은 누구의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누구의 관계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관계가 1차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향해서 분뇨를 한다, 이것은 부모에게 분뇨한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부모에 대한 분뇨가 누구에 대한 분뇨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분뇨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워낙 자녀들이 잘 하시니까 아멘 뭐 안 하셔도 되죠. 아멘이죠. 당연하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모를 통해 공경함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들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또 이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소명으로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깨달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여러분, 주님이 그 부모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이것은요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명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잖아요. 버전들이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바로 이 아버지의 집을 가장 잘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지요. 다른 NIV나 다른 버전에 보면은요, 이게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되냐, My father house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My father's business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 이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곳에 나도 언제든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집중해서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일이 바로 뭘까요?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살 때 자기가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일, 자기가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소명도 주님은 이 12살 때 이미 깨닫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사건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아버지가 맡겨준 아버지의 비즈니스, 구원의 사역을 주님은 다 담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 구원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의 삶은 결코 낭비하지 않는 가치 있는 삶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달 전에 한국의 추석쯤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 동아시아에 나가 있는 우리 김요한 전도사, 이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이렇게 인사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내면서 정말 그 첫 구절, 이게 보안에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복음을 함부로 전하지 못하니까 이 표현을 제대로 못합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는 우리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표현할 때는 학교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이렇게 목사님을 표현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도해달라고 표현할 때는 손 모아 주십시오, 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를 피합니다. 이 보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왔다 발광 따면 그냥 추방당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합니다. 짧게 이렇게 앞에 쓰고 그 다음에 파일을 어태치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참 그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찡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신가요? 그립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마음이 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선생님, 건강하신가요? 그립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그립다는 것이지요. 그립다. 그러면서 이제 어태치 파일 주고 그 파일을 열 때도 그냥 못 열고 비밀 패스워드를 넣어야 그 파일을 오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안상의 모든 걸 다 해놓습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쭉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몇 구절만 얘기해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륙에서 문안드립니다. 대충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대륙에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이곳에서의 시간이 7개월이나 흘렀습니다. 물론 추석을 가족과 보내지 못하지만 귀한 팀원들과 현지 친구들이 누구냐? 지금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같이 팀들과 현지 친구들과 보내게 되어서 아버지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우리도 추석을 지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추석을 보면은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립지요. 형제가 그립지요. 참으로 그때 같이 가보고 싶지요. 부모의 산소에 한번 가보고 싶지요. 참 그리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요한 전도사 부모님들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20년 이상 필리핀에서 지금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는 그 가족들이 선교하며 다 흩어져가 있는 거예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면서 이제 선교학 MDB 프로그램 하면서 학교에서 2년을 강의를 듣고 2년은 선교지에 나가서 지금처럼 RMB 우리 선교사님들 밑에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나면은 이제 학위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에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 나가서 지금 선교 훈련 겸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추석이 되니까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역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참 기도해주고 물질을 보내신 거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참 그 그리움 속에, 외로움 속에 참 중국도 말이 나와버렸네요. 동아시아 중추절도 이렇게 지내면서 이거 뭐 다 이러한데 그 외로움이 얼마나 이렇게 많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외로움의 그 자리 속에서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현지 친구들과 함께 이 명절을 보내게 돼서 참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똑똑한 영어와 한글 잘하는 똑똑한 청년, 아직 미혼이지요? 인물도 잘생겼지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바보여서 그 중국에 지금 가서 외롭게 바로 중국에서 고생하면서 그 자리에 그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자리에 정말 가서 외롭지만 몇 영혼들, 젊은 영혼들, 그 땅의 젊은 영혼들을 붙들고 그 명제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외롭지만 그립지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감사도 고백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 주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지혜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주신 아버지의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를 확실히 깨닫는 자, 그러기에 세상의 그 속에서 외롭고 그렇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리,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하실까요? 많은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삶에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경험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의 정체성,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사랑받는 자녀이고 오늘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즈니스,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셔서 오늘 내 삶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오늘 그 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기회와 그 일에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내 인생에 불태웠던, 내 삶에 불태웠던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기뻐하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여러분 삶 속에 확실해지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